복된 주일인데 10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계속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토요일 날 가을 대축제도 하고요. 어린이 전도 축제도 하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일회성 행사로 이것이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매주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녀 삼으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의 사명.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해 주는 사람이죠. 인터넷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얻어 들은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정말로 좋았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주 확신 있는 증인의 모습일 겁니다. 한 달 좀 넘었나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눈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령을 했더니 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해보고 눈이 진짜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빠서 아직 아령을 못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살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 겁니다. 본인이 확신이 있는 것을 전하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따라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그것이 자신 있는 확신이 될 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남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의 기쁨의 터인데 그렇지만 매일 그게 또 매주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대 축제이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 제대로 열매가 없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이 아직도 닫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올해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그 성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살리라는 소원이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품은 자들은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던 초대교회의 좋은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초대 교회들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가 초대교회에 잘 되었느냐?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사단이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겁박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박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의 상황들은 더 심각한 박해의 상황으로 초대교회는 몰아져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비밀스럽게, 왜냐하면 탄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이런 웅장하고 아니면은 기쁨의 예배가 그 시대에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냐? 전도 대축제를 했냐?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고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삶과 기도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전도할 대상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도 증인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지만 우리나라 초기에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박해, 제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삶과 정말로 잘 이렇게 섬기는 모습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인가 기도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들이 가정에 일어난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어려워. 열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로 화답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계속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잖아요.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의 임재가 유지되어 있는 모습. 우리가 요즘 감사 노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해서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내적인 대화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계심을 느끼며 사는 삶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는 것.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분된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시간을 떼어서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몸에 배지가 않습니다. 늘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해야지 생활 속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그쳐지지 아니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던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투쟁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마치 인디안, 특히 호피 인디안들은 옥수수 농사를 지는 부족인데요, 이 호피 인디안들은 옥수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위해서 기우제를 항상 봄부터 지내기 시작합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 카치나 댄스라는 그런 인디안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지금도 플래그 스텝이나 인디안 레저베이션 들어가면은 봄에 가면은 이게 인디안 복장을 하고 저런 춤을 추는 인디안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춤을 추면서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냐? 비가 올 때까지 저 춤을 추고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정말로 나의 정욕과 욕심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냐?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내 삶이 지루합니다, 마약이라도 해가지고 내 삶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 돈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공급해 줄 부모가 있습니까?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 타락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응답하고 허용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 타락하는 것을 알면서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 때문에 간구하는 것을 응답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잘못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NO라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God'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부모가 생각할 때 기특하고 아름다운 것이면 서슴없이 내가 능력이 되면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합한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타락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남편은 로버트 헤즈벨이라는 흑인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고향은 그 저쪽 조지아주 밑에 알라바마라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의 그 몽고메리라고 요즘 한국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장이 세워지고 한국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곳인데 그분이 그쪽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 밑쪽에 아주 신앙이 좋은 남침례교 계통의 교회가 강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의 교육을 받는 곳인데 이분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답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정말 신실한 분인데 교회 얼씬도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권하고 막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박 권사님은 열심히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기만 하고 입을 일단은 닫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 팀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오지 않으세요.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기도가 쉬어진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쑥 오셨어요. 오라고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교회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셨어요. 계속 오세요. 그러다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영어회정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정말로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집사님이 되시고 하면서 성경 공부 과정 속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참 신기한 걸 깨닫게 됩니다.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알라바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교회를 잘 다니면서 살았는데 뭔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고 안 나기 시작하고 교회 하면은 마음이 탁 닫혀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교회 얼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강요를 해도 또 상처받기 싫어서 가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렸을 때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하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예배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였고 그런 과정 중에 내 마음이 회복된 그런 모습들을 느끼면서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사역에 인벌브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나중에 관리부장을 하셨어요. 교회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면서 거의 매일 이렇게 교회에 들리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자녀들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커가지고 머리가 크니까 세상 거 좋아하고 아니면 살기 바빠서 교회를 등진 사람들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있다면 저는 늘 강조하기를 어거스틴을 기억하시고 어거스틴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도 수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아름다운 모습 어거스틴을 온전하게 만들었던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부모의 신실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계속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은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 이것이 가슴 속에 늘 갈증으로 있어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확실한 것이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만이교회도 들어가고요. 천체 우주의 관측도 하고요. 뭐 이러면 그런 종류의 저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늘 어머니의 기도와 부모님의 그러한 권유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영원한 것들이 육신의 쾌락 속에 있는지 투를 좋아했어요. 피 흘리는 거 좋아.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론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찾았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40세가 되기까지 그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스틴이 믿음의 잣대 위에 뛰놀게 하소서, 믿음의 잣대 위에 뛰놀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지쳐서 잠시 피정을 갔죠. 로마에 있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수도원에 잠시 가서 지친 육신과 영혼을 쉬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그의 귀에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저는요, 성령 체험하는 첫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찬양 같은 소리들이 거의 24시간 내 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톨렐레게 라틴말로 아이들이 합창하는 그 소리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톨렐레게라는 말은 들고 읽으세요. 들고 읽으세요. 우리가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 religion인데 똑같은 스페링의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레기온은 두 가지 어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레겐, 읽다, 또 하나는 리가레, 모이다. 그래서 원래 종교는 으뜸된 가르침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데 원래 라틴 세계, 크리스찬의 세계에서 종교라는 뜻은 릴리전이라는 뜻은 다시 모여서 경전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레겐, 읽다라는 말의 명령어, 레게, 톨레, 들어라, 레게, 읽어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가지고 딱 읽은 곳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의 마음을 쪼갰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이랬거든요. 진리를 육신 속에서 찾는다고, 그리고 삶의 평안함과 삶의 목적들을 이런 쾌락과 이런 곳에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40년을 살았거든요. 이때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평생을 일하기 시작했죠. 그는 나중에 카르타고의 감독이 되었고요, 수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개신교의 신학적 기초가 어거스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 그의 일생 속에 주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가장 유명한 책들이죠. 여러분, 끊이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 계속되는 어머니의 기도, 이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의 대상자,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자,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방해하지만 전도자를 쓰러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방해를 합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중보함이 없이 영적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하면 할 말을 주시고 또 영의 이김의 승리가 있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전도하는 나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전도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박해 속에 있으나 가는 곳마다 돌도 맞고 매도 맞고 매임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이 있으나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이기게 합니다.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사단의 방해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십시오.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던 신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부인은 이제 지금 권사님이 되셨다는데 김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의 언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민을 오셨는데 남자분은 대기업에 이제 잘 다니시다가 아이들 때문에 다 이민을 오셨어요. 근데 이민 와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풍성하게 삶을 사시는데 부인되는 김 권사님이 적응을 잘 못하셨어요. 이민 생활에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됐어요. 잠을 못 주무시니까 생활이 괴로워지죠. 그리고 그것들이 심각해져서 앞에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뭐 상담도 받고 약도 먹어보고 찾아갈 곳 찾아가고 심지어는 절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그런데 교회는 안 오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참 많은 같이 이제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자녀가 둘 있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래도 그냥 적응을 잘 해나가는데 둘째가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남자아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동양 사람 눈 찢어졌다고 이렇게 굴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가 참다 태권도를 배웠는데 사람은 못 때리고 그 학교에 있는 펜스 돌려차기로 빵 차가지고 펜스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들은 가가지고 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뭐 이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부모를 불러가지고 계속 그러고, 물론 이런 차별들이 종종 있거든.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탑니까? 우리 아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놀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자라날 때 그런 고통을 받았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신권사님이 좋은 차 사주시고 이 차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을 달래라. 한 번은 렉서스를 사줬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전봇대를 들여받는 거예요. 그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 그렇게 해서 망가진 자동차가 5대랍니다. 새 차를 사주면 가서 박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안 다친 게 다행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영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도하는 사람들끼리도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치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가자고 해서 온 건 아니에요. 계속 권할 때는 안 오시더니 어느 날 그냥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를 관찰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근데 와가지고 그날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셨대요. 나중에 그분들과 함께 나누던 대화 속에서 그날 왔는데 그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왜 나를 그렇게 잘 아는가라는 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사정을 전혀 모르죠. 나중에 다 들은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꼭 그 시간에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몸이 떨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순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말 신실한,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쁠까. 어떻게 열매가? 그 영혼을 위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중보자들과 서로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리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중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간 축복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시작되고 내일 아침부터 다니엘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 기도를 계속하여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에 아름다운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들리는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화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불안과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잊지 마시고 이번 소망이라는 띠을 가지고 하는 부흥회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